오늘은 홍수 심판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11장으로 왔는데 그 사이 말씀 잠깐 확인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다시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실제로 그렇게 번성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아래쪽에 아라비아 지역, 또 저 위쪽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까지, 또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족속들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정하고 또 실제로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후손들을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하나인 에벨을 마치 셈의 후손들의 대표인 것처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 민족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이 에벨에서 나온 말입니다. 발음은 좀 차이가 나지만 에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셈을 그 에벨의 조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벨이 좀 특별한 인물이기도 한데 또 하나 에벨이 중요한 이유가 그 아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번엔 25절을 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난이었으며. 아들 이름이 벨렉인데 이 벨렉의 뜻이 뭐냐? 난임 이런 뜻입니다. 그때 세상이 난이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벨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11장 말씀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10장 그 후손들을 다 소개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0장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후손이 많아져서 세상이 나뉘어졌고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를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나뉘기 전,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1절 보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외국어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엄청 큰 장점이에요.
뭐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저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모든 후손이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특별하게 구원하신 그 홍수 심판 사건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사건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부럽죠. 우리말 성경을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물론 또 시간으로도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한 말씀을 또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고 있으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또 이게 얼마나 좋을까, 언어가 다 하나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부러운 상황인데 그 너무나도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벨탑을 짓고 있다. 왜 바벨탑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면서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2절부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왜 동방으로 옮겼을까요? 그쪽이 좋아 보인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아브라함은 왜 사는 곳을 옮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은 동방으로 옮깁니다. 왜요? 가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쪽이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지금 사는 곳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옮겼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옮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평지를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던 거죠. 아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평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서 자신들이 결정해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지 않을까요? 와, 너무 좋은 결정을 했어. 역시 나는 똑똑해. 내 결정이 정확했어. 그런데 이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현조 할아버지입니다. 아까 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벨렉을 기준으로 따지면 노아가 현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제 셈이 고조 할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옮기는 상황에서. 말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 노아가 말렸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 평지를 만난 거죠.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스텝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텝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합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 쪽만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보다 더 튼튼한 건물, 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목적 하나는 이름을 내는 거였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나 봅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바로 우리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은 흩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하고 튼튼한 그리고 높은 건축물을 지어야 하겠다. 그 건축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물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물론 11장에서 지은 건축물하고 똑같은 건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 이런 식으로 유물로 남아있는데, 그 건물을 보면 아주 높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계단을 만듭니다.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신전.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11장에 지은 건물이 바로 지구라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높이가 낮은 거는 지금 아파트 8층 높이 정도? 더 높은 거는 남아있지는 않는 거지만 30층까지 되는 그런 높이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건물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하셨고요. 그 가정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신전을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발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동했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건축물을 짓자. 그리고 그 건축물 맨 꼭대기에는 신전을 지었는데, 그 신전은 누구를 모시는 신전이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참 이상하게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신전을 그들이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그냥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일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좀 다르지 않은가? 노아의 후손들인데. 그리고 홍수 심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 이후에 살게 된 그 후손들인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8장에 이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기본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벨탑을 지은 그들은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악함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나요?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소박한 소망들,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거 아닌가요?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닐까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해요. 뭐 남들 자식이 악하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자식이 악하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 자식은 아니에요. 내 자식만큼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오히려 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은혜입니다. 악한 것은 당연한 거고 악하지 않은 것은 은혜예요. 어떻게 제가 악하지 않을 수가 있지?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악한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예,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타락한 인간의 특징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는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해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방법.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진 거죠. 11장의 이 노아의 후손들도 그거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고, 마침 너무나도 좋은 평지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 그 방법이 뭐예요? 높은 건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높은 하늘에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그 건축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이후의 세상. 그러나 역시도 어릴 때부터 악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구원의 방법, 자신만의 구원의 방법.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부터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영락 없습니다. 역시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영락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이재선 목사님 가족 모임이 여기 뒤에 잔디밭에서 있게 됩니다. 인도에서 살고 있는 동생이 남편과 함께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온 김에 가족들 모여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그 토요일 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분들이 인도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 공동체에 대해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잠깐 짧은 시간에 찾아온 거니까 감안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거기서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뭐 대표급 되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들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그 공동체는 진리를 찾아서 진리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 공동체에서의 삶은 그 진리를 통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헌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장이에요.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소유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살고 있던 집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해요. 자기가 거길 떠나면 그냥 두고서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느낌 오시죠? 이게 5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5만 명이 모여서 살게끔 설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한 2천에서 3천 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헌장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11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모여서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장 제일 첫 번째 그것을 놓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언약나무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를 위한 학교고 우리 교사를 위한 학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요? 우리가 역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역시도 죽을 때까지 배운다. 거기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략하고요. 마지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그 공동체는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한 공동체다.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헌장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많이 알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느낌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헌장을 만들고 왜 그 공동체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류가 멸망받게 될 것인데 그 멸망받게 될 이유는 뭐냐? 갈등과 분열이다. 그럴듯하죠?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그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인간들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은 그 전쟁으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전쟁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이 자연을 우리가 해롭게 만든 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 분열과 갈등이 문제인데 이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분열의 원인이 소유권 주장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바로 문제예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공산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그들은 알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잠깐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내 거 주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이런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 인도라고 그랬잖아요. 요가를 하면서 그 도움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 있는 건가요? 그것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와도 환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영락 없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벨탑을 또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굳이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소개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마다 있는 곳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그걸 찾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쌓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쌓아놓지 않으면 늘 불안한 것이죠.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느새 강력하게 그 생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만 바벨탑을 짓고 있다고 그러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휙 가버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르빌 공동체 흔히 기독교의 이단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물론 악한 이단 공동체보다는 선한 이단 공동체와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바벨탑을 지금 건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은 계속해서 되풀이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될 때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면 되는데 엉뚱하게 뭘 해요? 바벨탑을 지어요.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은 꼭 방문하게 되는 게 그렇게 지어진 성당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얼마나 멋지고 높게 지어진 예배당이 많습니까? 그 모든 예배당을 바벨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속마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벨탑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당 들어가면 정말 놀랍니다. 순식간에 경건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유는요?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당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하죠. 과연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높게 만든 바벨탑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교회당을 높이 지으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때로는 할 수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바벨탑을 지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언약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벨탑을 짓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일까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는 좀 적응이 되셨죠.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움찔하십니다. 움찔.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학교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시긴 하는데 만약에 학교도 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배당, 자신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교회당의 모습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바벨탑입니다. 조명, 음악, 장식, 앉게 되는 의자, 이 모든 것이 그냥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아직도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배실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쩍부쩍 나오지 않으시나요? 나오지 않으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좀 짓고 싶다. 바벨탑을 좀 짓고 싶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역시나 바벨탑을 또 지으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도 삶을 강조합니다. 노동을 하게끔 해요. 노동. 무조건 노동. 근데 보수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래요. 근데 물론 생산물이 있으면 생산물 이용해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그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루어 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든지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거기 학교도 공짜입니다. 만약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살게 되면 그분에게 피아노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어 교육 뭐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결단이잖아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건가요? 세상에 적당히 발 들여다 놓고 빼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요새 뭐 정신적인 승리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삶 가운데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엔 진리가 있었고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못한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인데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차근차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왜 갑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왜 갑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직장을 또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 선택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겁니까? 또 그 기준은 뭐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에 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탑을 지으려 물어봐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 응? 바벨탑을 지으려고? 바벨탑을 더 높게 지으려고? 더 하늘 끝 꼭대기 닿을 때까지 바벨탑을 지어야? 그래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야 좀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그래야 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르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 우리들은 지금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바벨탑을 짓고 싶어 하고 있지 않아요? 틈만 나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벨탑을 짓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벨탑 정도는 지어줘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복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바벨탑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바벨탑을 안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바벨탑을 안 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지.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는데 그 정반대의 사건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게 하십니다. 아시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어요? 예, 네 거, 내 거 없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사도행전 그 2장에서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르벨 공동체와 좀 비슷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들이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봐서 진리를 발견하여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살자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바벨탑이 필요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일들로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두어야죠. 내려놓아야죠. 내 생각을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도 여전히 바벨탑을 지으면서 부모에게는 예수님 잘 믿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가정예배에 대하여 다시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과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엄청나게 막
준비를 잘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 뭘까요? 저희 부부도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다음에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 예배 다시 드립시다.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같이. 왜 못 써요? 부부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바벨탑 세우고 있어서 그래요, 바벨탑.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요. 자신만의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저 배우자에게 그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인정 못 받겠죠.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가. 이 바벨탑이. 나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세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곳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벨탑 때문에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벨탑 지으려는 생각들 자꾸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 이 시간에 정말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서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